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면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난주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서 그렇게 성전을 심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이들은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메시아이시다, 이거를 거부를 했어요. 물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죠. 결국 선지자 말도 듣지 않았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답변을 아예 안 하는 이들에게 답변을 똑같이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이들을 떠나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비유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하면은 뭐가 좀 떠오르세요? 포도원 하면은 저는 근래에 좀 샤인 머스켓이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시장에 좀 가보면은 이제 세 송이에 5,000원 이렇게 해서 많이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이 지나서 그렇게 좀 싸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부담 없이 먹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포도원, 이렇게 하면은 생각나는 게 바로 즉각적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 바로 이사야서 5장에 실려 있는 그 포도원 노래, 이게 그때 당시 사람에게는 바로 생각나게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서 5장에 어떤 포도원 노래가 실려 있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땅을 사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뭘 맺어졌죠? 들 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이 노래로서 이사야서 5장에 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포도원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애를 써가지고 가꾸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포도원은 이사야서에서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있어서 포도원을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도 심고요, 망대도 세워서 동물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들포도, 먹지 못하는 그 포도를 맺었다라는 그 노래가 거기에 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애써서 포도원을 가꿨지만은 이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어버린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당시 대제사장도 그렇고 이 대적자들은 다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이사야 5장을 가지고 훨씬 더 강화를 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면 1절과 2절인데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산 울타리도 치고 집자는 그 틀도 만들어줬고요, 심지어 망대까지도 만들어서 다 해서 주신 겁니다. 이 포도원이 나오는데 이 포도원이 의미하는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언약의 축복과 그 놀라운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지위를 누렸던 백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하셨고 언약을 맺어준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큰 축복은 언약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성전으로 임해 계셨습니다. 이들한테는 말씀도 있었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하셨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도 하시고 또 보호하기까지 하셨죠. 이 모든 축복을 압축해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보는 그 포도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거를 이제 새로 내서 주시고 이제 아주 멀리 타국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작하는 농부들에게요, 이제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거잖아요. 이제 그거 중에 얼마를 좀 받으려고 요구를 하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죠? 네,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어느 정도 소출을 요구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원을 받아서 많은 은혜를 누린 겁니다. 언약이며 백성이 지위며 이런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은 이 좋은 포도원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매를 얼마 요구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열매가 뭐냐? 이거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경배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열매를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셨던 열매는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율법의 계명, 그 계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계명대로 순종함으로써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죠. 좋은 포도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땅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바로 원하셨던 거예요.
이 비유에서요, 하나님은 종을 보내가지고 이 열매를 요구를 하셔요.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포도원은 다 하나님 거죠. 열매의 어느 정도를 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면은 되게 충격적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종이 열매를 요구하려고 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아주 무자비하게 때려버렸어요. 이걸 보니까 좀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를 밝히기는 좀 그렇고 그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한테 원조를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그 원조를 받은 나라가 우리 자국민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 친절하게 대하고 뭐 경찰에게 도움을 구한다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원조해줬던 그 나라가 오히려 막 범죄자 편을 들고 막 우리나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감금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을 막 무자비하게 때렸는데 그거를 알고도 이제 다시 또 종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쯤 하면 듣겠지 싶었지만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농부였던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쯤 되면 아마 직접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해도 아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시 종을 보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종을 어떻게 하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했던 그 일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죠. 선지자는 왕 앞에 딱 서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리고 극도로 타락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경고를 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에게 어떻게 대우했죠? 바로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 어떤 역사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한번 같이 보시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게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아니면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돌아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좋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줘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요, 아주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되죠. 어떤 결정이냐면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 악한 농부를 향해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많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써있죠? 어떤 아들이죠?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그 소리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말씀이죠. 이 아들은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오니까 이 농부들이 아주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아주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그 좋은 포도원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우리 걸로 차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악해도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잡아 죽여 어디다가요?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어디에요? 포도원 밖에다가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바로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뭐를 지금 예수님이 암시하는 거냐?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서 결박하고 신문하고 결국에는 죽임당하도록 십자가에 내주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있는가, 이거를 이 강력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예전에요, 마가복음 앞에 좀 살펴보시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미 앞서서 고난받고 누구에게요? 장로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걸 이미 앞서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누가 듣고 있냐면 예수님께 권위를 따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지금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 알아들었을까요? 물론 이들은 이게 지금 자신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누이 계속해서 전했듯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진리를 듣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그분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요. 종교라고 쓸 때 기독교인이라고 쓰기도 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며 예배하지도 않고 순종도 전혀 없고 죄와 싸움도 없으며 어떠한 거룩에 대한 소망도 열망도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매도 없다면 당장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정작 교회는 다녔지만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물론 없고요. 말도 할 수도 없고 겨우 시간 남을 때만 교회 출석을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으시는 분입니다. 종을 재차 보내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농부들은 결코 무사할 수가 없죠. 주인이 직접 올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와서 이들을 진멸하고 심판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죠?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진멸하고 어떻게 하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서서 한 몇 주간, 한 4주, 5주 동안 이제 혈통적인 유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까지 말라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성취가 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방금 읽은 말씀이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딴 사람에게 줄 거다 말씀을 하시고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시편 118편의 22, 23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비유가 갑자기 이제 농업에서 건축하는 걸로 좀 바뀌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돌이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건물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제 건물에 두 개의 벽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이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각으로 만나는 맨 밑에 그 벽을 지탱해 주는 아주 큰 주축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주축돌이 이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의 역할을 합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 건축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건축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주축돌 막 그런 돌을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머릿돌이라고 해서 그냥 돌 하나 따로 빼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누가 만들었고 이 건물 내 거 막 그 정도로 기념비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건물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기초석이 했던 거예요. 방금 읽은 예수님의 이 결론적인 말씀은요, 이제 건축자들이 내다가 버린 돌이, 이거 안 쓰려고 그냥 냈다 버린 돌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됐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건축자가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돌을 보고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시고 사람들이 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 모퉁이 돌로 삼게 하셨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들이 버린 그 돌멩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집에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는 놀라운 역설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새롭고 참된 성전의 기초석이 될 거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세요.
거부당하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서 뭐가 되게 하셨죠? 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모퉁이 돌, 이 돌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죠?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어떻게 해요?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보배로운 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그냥 탁 부딪히는 그 돌이 될 뿐인 거예요. 그리고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암송도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게 방금 본 말씀이에요. 뭐죠?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걸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악함 그리고 불순종 이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죽임당한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새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믿는 우리가 참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시오.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포도원 비유를 쭉 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이제 보배로운 모퉁이 돌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실패, 이 처절한 실패에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거룩의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교회로 잘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면서 한몸된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거룩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